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이 새 생명은 죽어 없어질 것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들의 권력은 들에 핀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참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읽게 되면 참 마음에 와닿아요. 그렇죠? 결국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거듭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결국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근원이 바로 복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귀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을 얻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거는 우리에게 베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또 사랑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오직 복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12명의 사도들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순교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이미 깨닫고 또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며 나타내는 삶, 이 복음을 전하는 삶,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고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거저 우리에게 주신 거듭남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어요. 때로는 실수로 넘어지기도 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결국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그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그 길을 걸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단단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 서두에 좀 어려운 말씀을 했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진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즉 복음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요. 우리가 이 거듭남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왜? 아직까지 옛사람을 벗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모습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해 두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고 또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시간들,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생명력, 또 우리가 살아가는 또 다른 귀한 생명임을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정말 이건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생명력을 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시험 들고 또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오면 주저앉아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 있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곧 나의 영을 깨우는 생명력임을 잊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들려오는 말씀은 결국 우리의 영을 살려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가까워지는 바로 키, 열쇠입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없어요.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이 없는 찬양, 말씀이 없는 예배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고 닥쳐올 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고 새로운 비전을 꿈꿀 수 있으며 우리에게 주저앉지 않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임을 잊지 마시고 정말 귀히 여기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며 세상을 변해도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다시 한번 나눠봅시다. 자, 첫째는 우리는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결국엔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있냐 없느냐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요. 이 심어진 말씀이 결국엔 우리의 삶 속에 자라게 되고 이 자라난 새싹이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또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되면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의 자양분이고 토양이며 영양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기에 우리는 이 말씀으로 깨달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길이 보여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남들과 대화하고, 말씀을 붙잡고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만나야 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그런 체험을 사모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우면 우리는 주저앉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먼저 생각합시다. 말씀을 먼저 묵상합시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아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복받는 방법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할까요? 믿음이 연약해서? 믿어지지 않아서?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지 않아서 그럽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우리 다 내려놓읍시다. 이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한번 거듭나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간구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이 단 한 절, 아니 단 한마디라도, 단어 하나라도 내 귀에, 내 마음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새겨진 말씀을 통해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살아봅시다. 우리에겐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간절함이 부족해요. 왜? 우리의 노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세상의 방법을 찾다 보면은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달라야죠. 조금은 달라야죠. 그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옛 생각과 좀 달라야죠. 우리 날마다 간절함을 사모합시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럼 길이 열려요. 길이 보입니다. 그냥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처절하게 그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느끼지 못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내게 손 내미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정말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참 말씀 읽기 힘들죠. 어렵죠. 시간이 안 나죠. 하지만 해야 돼요. 단 한 절이라도 시간을 꼭 만드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절이 내 영을 살려요. 이 한 절이 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집니다.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쏟아집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옛 선지자들은, 옛 예언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옛 생명은 풀의 목숨과 같고 그 아름다움은 들꽃처럼 오래가지 못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계속된다.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죽고 말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도 우리의 삶은 날마다 변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변함이 없는 건 생명의 말씀밖에 없어요. 2000년대 그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 말씀이 여기서 끊어지냐? 아니에요. 또 이어져요. 자,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이 가장 실수했던 면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태웠어요. 성경을 모아다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바이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까지 없애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엔 어때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죽어 썩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아직까지 ing예요. 진행 중에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만큼 생명력이 있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항상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말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자양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듭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은 변화되고 또 시들고 죽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그 말씀이 곧 복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이야말로 변함없는 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건 그냥 쉽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건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궁금해지기 시작한 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해 주신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움직이실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근본적인 마음은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움직이실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돼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인내해야 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기다림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건 바로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 하나님의 때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다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고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만나고 만져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좀 더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넘치길 축복합니다. 자, 시편 40편,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0편 6절과 8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야외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언젠간 변합니다.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은 언젠간 다 놓게 돼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내 영을 깨우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항상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날마다 꿈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기에 이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결국에는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사모해야 합니다. 결국엔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녹아지고 심어지고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선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늘 성령 충만함이 있고 내 삶에 항상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간혹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욕심이 앞서다 보면 다 잊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의지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또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남들보다 부족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게으릅니까?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끌어 주실 거예요. 좀 더 의지하시고 내 의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좀 더 맡기시고 물으십시오. 좀 더 맡기십시오. 그러면 길은 열립니다. 길이 보여요. 그런 축복을,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는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잘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잘 배운다 하지만 이 말씀의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들어온 말씀조차도 우리를 악하게 또 우리의 삶에 방해가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마귀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셨잖아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단들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해석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유혹합니다. 우리가 그 유혹에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분별력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나의 생각인지 아니 마귀가 나를 가지고 놀고 있는지 우린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갑니다. 결국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길이라면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내게 남는 건 분냄밖에 안 남아요. 혈기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남을 원망합니다. 이 원망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때요? 정말 남을 죽이려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별력의 은사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묵상할 때 항상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시오. 항상
하나님께 물으시면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물으십시오. 물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신행하는 삶도 정말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분별입니다. 이 분별을 하고 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나를 돕는 수많은 도움의 손길이 나와 함께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물으시고 답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우리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께도 맡기는 삶, 하나님이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선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입으로 고백한다고, 입으로 선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치 않아도 변화돼요.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아도 가게끔 만드세요. 어느샌가 내가 원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가서 우리는 깨달아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구나. 어떤 근심과 걱정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으로 싸우십시오.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정말 작은 말씀이라도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 우리가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때문입니다. 즉 신자의 본질은 그 가슴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이 말씀이 결국엔 나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킵니다. 아직까지 체험을 못하시고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사모하십시오. 아니면 그 과정 속에 계시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나마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곳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살리고 변화시킵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소망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함을 기억하셔서 항상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꿈꾸십시오. 이 말씀으로 인해 내가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며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변화됨으로 내 주변이 변화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항상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신다면 하나님은 그 변화되어지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고 경험케 하시며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실 겁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 아버지시구나. 이런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